소경이 사람들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소경을 뒤따라가면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는 먼저 보고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잘 인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자기도 살아있는 기쁨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둑놈은 왜 오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자기가 주 이름으로 이기고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이기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맛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복음은 안 전해요. 본인이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삶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가진 거 없는 거, 그렇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인도자가 필요해요. 죽음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을 돌이켜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수지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인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과 똑같으냐? 구원손과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을 건지는 구주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구주손이 우리 성도들을 태우고 물에 빠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데를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줄 내내 빙빙 놀다가 한 사람도 물에 빠져 다 죽어가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건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래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뭐 어떠냐? 뭐 신앙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의 본분이 잊어버리고 또 이 본분을 감당함으로써 오는 그 영광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 지식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확실히 알고 많은 사람을 정말 살리는 좋은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그런 이웃들이 정말 되기를 바라요. 자기는 천국 가면서 친구를 안 데리고 가고 혼자만 간다면 정말 그 사람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르면 모르지만 진짜 천국을 혼자 가고 다른 사람 막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매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나 하나만 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셔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어떻게 연약한 우리지만 모르는 우리지만 우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좋은 인도자가 되게 하시는지를 잘 보시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혼자 오지 마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덕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만 그냥 챙기면 되겠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실까요? 전도자를 부르셔서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시는 일을 성령님 하셔요. 이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님이 다 계획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하시냐? 인도자를 불러요. 복음 전할 사람을 불러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가서 광야로 가라. 근데 그 가사 광야는 말대로 광야의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부터 이 가사까지는 한 30,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한 136km 정도 돼요. 꽤 먼 거리예요. 주의 사자가 말을 하니까 즉시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광야로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 나라로 이디오피아로 가는 간다게 재무부 장관, 이디오피아의 그 간다게 여왕의 간다게 왕조의 그러한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돼요.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마차 타고 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빌립과를 못 만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적시에 명령하셔서 즉시 순종했더니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다 이렇게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장소나 사람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분이 다 누구나 하면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말을 듣고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뭐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귀찮은데요. 힘드는데요. 다음부터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 집사는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즉시로. 지금도 성령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전도할 사람을 불러요.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주님을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호소해요. 누굴 보내달라고요? 저를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그래도 저를 보내주세요. 왜요? 그를 건지려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빌려서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순종해서 가서 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실을 딱 거기서 만나게 합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남에게 준 말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빌립보서처럼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주의 사자니까 제가 말씀 하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여기 천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럴 때 남의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장소도 그리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도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심으로써 좋은 인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내시는 이 이디오피아 여기는 이전에 이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교제가 있었던 그런 곳이고 오늘 이 내시는 돌아가서 여왕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가 이 나라예요. 누비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이렇게 한 사람 만나게 하더니 이렇게 아프리카에 거기서 제일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순종할 때 이렇게 우리를 좋은 인도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요. 빌집사 같은 놀라운 그러한 귀한 좋은 인도자가 분명히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실까요? 전도 대상자,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알게 해주셔요. 같이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뭐라고만 그랬지 정말 뭐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 오늘 이렇게 순종해서 가봤더니 그 광야에 마치 예루살렘에서부터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마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라.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마차가 가는 곳만큼 뛰어가야 될 거예요. 달려가야 될 거예요. 정말 주님의 심정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고 막 달려가는 그렇게 달려가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치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읽고 있는데 그걸 소리내서 읽으니까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읽는 걸 깨닫느뇨?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가보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이 이 내시의 그 영적인 필요를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우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왕의 그렇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는 헛헛하고 그 마음에 채우지 않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이런 것 갖고는 채울 수 없는 그 아주 갈급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데 이런 영적인 필요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데 교회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던 빌 집사에게 성령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순종해서 가봤더니 뭘 알게 했다고요? 아,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 영적인 필요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잘 살고 겉으로는 건강하고 겉으로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못 만나서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못 만나서 잘못된 길에 가면서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정말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 환경에 짓눌려서 길을 못 피고 어찌 살아야 될지 절망하며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갖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겉모습만 보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의 갈증, 정말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딱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면서도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도 못 알아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령님 그거를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차에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떤 구절이나 하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 내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고난받는 사람이 선지자냐, 선지자에게 한 말이냐,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냐. 이 사람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궁금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갈증이 있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 것을 깨닫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걸 얘기를 해요. 궁금한 걸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함으로써 전도 대상자의 필요도 알게 하셔서 그의 가장 필요한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명의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처방을 정확하게 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서 순종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알게 하셔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다 알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그에게 꼭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를 보게 만들어요.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한 그 영적인 상태를 전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만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람이 알게 만들어 주셔요. 이렇게 주님의 심정으로 성령님은 이렇게 전도자의 형편, 사정, 필요를 보게 하셔서 그러하여 좋은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보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다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님이 드러내 주시고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래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나를 급하게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더니,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멘. 이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에 간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이 하라고 한 거,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남이 죽어나가도 전혀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남이 울어도 소리 질러도 전혀 무관심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해 갈증에 빠져있는, 정말 그 영적인 필요를 정말 알고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렇게 해서 좋은 인도자가 되게 만들어주셔요. 주님의 심정으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그렇게 그 필요를 알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인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알고 겉모습만 보고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없이 정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나 그냥 보내지 마세요. 나를 꼭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눈이 떠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런 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어떻게 전도자를 좋은 인도자가 되게 하십니까? 말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알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 알게 돼요. 오늘 영적인 피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면 이제 그가 물어보니까 그 묻는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피로를 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그 사람의 가장 합당한 말씀, 가장 합당한 처방,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셔요. 전도하면서 체험되어지는 일들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그 말씀은 나에게도 큰 축복이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전하는 우리도 살아나요. 그래서 진리의 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아멘. 성령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가면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냐, 다른 사람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또 공정한 재판을 못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그 처벌을 다 받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영적인 필요를 복음으로 전해주는 이러한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모든 인생의 여러분 살 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영적인 필요를 볼 뿐만 아니라 예수로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변화가 돼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령께서는 필요를 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그 인생을 사는데,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다 망해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어요. 회복이 돼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성령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셔요. 여러분,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러한 나침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말 하늘의 샛불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전할 말씀을,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셔서 좋은 인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받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그 필요를 능히 채울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복된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전도자가, 인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확증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 전하고 들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는 기원 전, 기원 후로 역사가 바뀌어지듯이 개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이사야 글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더니 이 내시에게 없던 게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망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거리낌이 없다. 세례밖에 거리낌이 없다. 나 좀 세례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를 시인하고 믿는 이런 고백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돼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만 얻는 거예요. 최초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우리 혜중이 왔는데 이렇게 아이를 보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손주를 보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전혀 주님 없이 절망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평강을 얻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아들, 딸, 손주 얻는 기쁨보다 더 커요. 주님이 핏값으로 살려주신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신, 그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복음을 전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의 크기를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빌립 집사를 잡아채서 다른 데 가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빌립 집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해서, 이전에는 정말 헛헛하고 갈증이 생겼던 사람이 이제 예수로 만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제는 자기가 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것을 알고 이제는 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됐으니 환경은 안 바뀌어졌는데도 주님 때문에 그런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환경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최고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전에 못 보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우리 위해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이 현장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좋은 전도자가 되게 해서 제일 먼저 주님 몰랐던 사람인데 복음을 처음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현장, 그 고백을 듣는 기쁨은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 사람도 같이 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 살아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고 각서를 써도 안 되고 그렇게 노력해도 울어도 안 되고 술 마셔도 안 됐던 거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로운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삶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안심하고 그 인생을 다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성령 오셔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를 제일 먼저 맞이할 때 어린 애의 우는 소리를 들을 때 기쁨이 있듯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울면서 주님 때문에 안심하는 모습, 주님 못 만나 고생했던 그 방황했던 세월이 이제 주님만 안심하면서 아이가 이제 정말 엄마 품에서 이렇게 안식을 얻듯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주님 없이 오늘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다 못 살아가지고 극단적인 일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새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을 체험해요. 십자가 날려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죄인인데도 사랑해서 끝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이 사랑 받으면요 최고 행복자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목격하는 축복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축복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그 사람의 문제부터 시작돼서 영적인 필요를 예수로 채워주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현장을 목격하고 이런 행복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내시를 그 갈급한 사정을 아시고 급파해서 빌리 집사를 보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